이것만 알고 공덕을 쌓으면 다음 생이 달라진다. 다음 생을 바꾸는 공덕 쌓기. 이것 하나만 알면 끝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평생이 탄탄대로인데 왜 나는 죽어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일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보시도 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불교에서는 삶의 격차를 업과 공덕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덕을 쌓는 방법을 근본부터 오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큰돈을 시주하면 공덕이 쌓일까요? 매일 새벽 108배를 올리면 다음 생이 바뀔까요?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마음가짐이 틀렸다면 오히려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만 번의 절보다 수억 원의 시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다음 생의 팔자를 바꾸고 쌓인 업장을 소멸시키는 단 하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주상보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 무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무주상보시, 쉽게 말해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조차 지워버리는 마음입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도와주되 도와줬다는 기억에 집착하지 않는 것. 좋은 일을 하되 그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불길이며 다음 생의 격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직접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모르면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반대로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묵은 업장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말년의 복은 물론 다음 생의 격 자체가 근본부터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가 공덕에 대해 얼마나 깊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부터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덕을 적금 통장처럼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한번 하면 1점이 쌓이고 나쁜 일을 하면 1점이 깎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봉사를 나가거나 마음에도 없는 보시를 하고는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덕을 보험처럼 여기십니다. 지금 여기서 이만큼 쌓아두면 나중에 힘들 때 그 복을 쓸 수 있겠지. 이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단 1%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과의 거래일 뿐이며 사실상 또 하나의 업을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의 한 나라에 매우 부유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 수만 양의 황금으로 온갖 산의 진미를 마련하고 화려한 등불 수백 개를 밝혀 성대한 공양을 올렸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그 보시의 규모에 놀랐고 장자 스스로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성문 밖 구석진 곳에 너무도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난타였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구걸을 하여 겨우 동전 2잎을 얻었습니다.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었어야 했지만 부처님의 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2잎으로 작은 등잔 기름을 샀습니다. 손바닥만한 등불 하나를 밝히며 그녀는 이렇게 빌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작은 등불 하나가 제가 올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부처님, 부디 이 불빛이 어둠 속의 모든 중생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자가 밝힌 수백 개의 화려한 등불은 바람에 하나씩 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난타의 작은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타오르고 또 타올랐습니다.
이 장면을 보신 부처님의 제자 목걸련 존자가 등불을 끄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아, 그 등불은 내가 끌 수 없느니라. 그것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바람으로도 끌 수 없는 등불이다. 그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했다는 생각도 복을 받겠다는 바람도 없었느니라. 오직 순수한 자비심 하나로 밝힌 불빛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가난한 여인 난타가 먼 훗날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장자의 수만 양짜리 등불들은 모두 꺼졌고 난타의 동전 2립짜리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의 진실입니다. 진짜 공덕은 양이 아니라 질, 즉 마음의 순수함에서 결정됩니다. 왜 무주상이 이토록 중요한가? 우리 삶의 고통과 악업은 대부분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나라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고 개종하생. 모든 고통은 다 나라는 생각에서 생겨나느니라. 우리가 베풀고 나서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결국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를 하면서도 나를 내세우는 순간 그 공덕은 이미 반쪽짜리가 됩니다. 심하면 오히려 그 보시가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나를 내려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공덕이 무한히 증폭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동쪽 허공의 크기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남쪽, 서쪽, 북쪽, 위아래, 사방, 팔방 허공의 크기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 복덕도 이와 같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공덕의 에너지는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러나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공덕은 허공처럼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둘째, 묵은 업장이 녹아내립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은 강한 집착의 덩어리입니다. 그 집착은 나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더욱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할 때 그 단단한 업의 고리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업보차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를 행하되 탐하는 마음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면 과거의 악업이 점차 소멸하느니라. 셋째,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자식의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이 생에서 쌓아온 의식의 데이터, 즉 마음의 결이 전부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갈 때 부모도 함께 가지 못하고 처자도 함께 가지 못한다. 오직 자신이 지은 업만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느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무주상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 무주상의 마음이 다음 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사위성에 아나타핀디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급고독 장자라 불리는 분인데 외롭고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보시를 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부처님과 1250명의 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황금으로 땅값을 지불하여 기원정사를 지어 바쳤습니다. 가진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중에 병이 들고 재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를 많이 했는데도 왜 저 모양이냐? 하지만 임종 직전 사리불 존자가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설하자 장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저는 재산을 잃은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과 스님들을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한 보시에 대해 한 번도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행한 보시는 이렇게 다음 생을 바꿉니다. 업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밀도이다. 증지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업에는 무게가 있느니라. 같은 행위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천지 차이로 달라지느니라. 맑고 깊은 마음에서 나온 선업은 작은 씨앗이라도 큰 나무를 키워내고, 흐리고 얕은 마음에서 나온 선업은 아무리 크게 보여도 바람 앞에 티끌과 같느니라. 마음의 밀도가 업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이 무주상의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안시, 따뜻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잡보장경에서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무제칠시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시, 즉 눈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비난의 눈초리가 아닌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눈빛을 보내십시오. 며느리를 볼 때, 손자를 볼 때, 이웃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판단의 눈이 아니라 저 사람도 참 힘들게 살아왔겠구나 하는 연민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 안시가 쌓이면 다음 생에는 만인에게 사랑받는 맑고 귀한 눈빛과 기품 있는 용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눈빛 하나가 내 다음 생의 얼굴을 만듭니다. 둘째, 화한열색시,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것. 두 번째 무제칠시는 얼굴로 하는 보시입니다. 찌푸린 얼굴, 굳은 표정은 주변 사람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반면 환한 미소 하나는 상대방의 하루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가 쌓이고 쌓여 그것이 바로 이 생의 가정운이 되고 다음 생의 복전이 됩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모르는 분에게도 살짝 눈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상대의 마음에 닿는 순간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언시,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세 번째는 말로 하는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퍼지느니라.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반대로 날선말, 비난의 말, 험담은 칼보다 날카로운 업을 찢습니다. 업보 차별경에서는 말로 지은 악업이 몸으로 지은 악업보다 그 과보가 훨씬 깊고 오래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마디씩 주변의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넷째, 심시, 진심으로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네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이것이 실은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한 보시입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볼 때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시기심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악업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어보십시오. 저분이 앞으로도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 행복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수의공덕이라 합니다. 남의 공덕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의 선업을 기뻐하고 함께 찬탄하면 그 공덕의 절반은 기뻐한 사람에게 돌아가느니라.
남의 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 순간, 그 복의 절반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보다 쉽고 강력한 공덕이 있겠습니까? 다섯째, 신시, 몸으로 돕는 것. 다섯 번째는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드리는 것, 눈이 내린 날 이웃집 앞 눈을 쓸어주는 것, 거동이 불편한 분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두 신시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보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몸이 먼저 움직여야 하기에 그 실천 하나하나가 더욱 깊은 업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서 밭에 심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섯째, 방사시, 편안한 쉼터를 나누는 것. 여섯 번째는 공간을 나누는 보시입니다. 내 집, 내 공간의 일부를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 잠시 처마 밑을 내어주는 것, 지친 사람에게 내 방 한 구석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고독한 분에게 우리 집 식탁에서의 한 끼를 나누는 것, 이 모두가 방사시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쉼터를 마련해 준 공덕은 그가 가는 길 내내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상불경심, 어떤 존재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일곱 번째이자 가장 깊은 차원의 보시입니다. 법화경에는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저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장 인사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보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보살은 성부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셨다고 법화경은 전합니다. 어떤 존재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 부처가 될 존재라는 마음. 이것이 가장 깊은 무주상보시의 실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생은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당장 2, 3도 힘든데라고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미래를 만든다.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내일의 꽃을 결정한다. 다음 생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일으키는 마음 하나하나가 바로 다음 생의 설계도입니다. 아니, 오늘 밤의 꿈에서도 내일 아침의 기분에서도 이미 그 씨앗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원효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원효 대사께서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시다가 어느 날 밤 무덤 속에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손에 잡히는 물을 마셨는데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 눈을 뜨니 그 물은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원효 대사께서는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어젯밤 그 물과 오늘 아침 이 물은 똑같은 물이다. 다른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었구나. 그리고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셔서 바로 그 한반도 땅 위에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뀝니다. 업이 바뀝니다. 다음 생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공덕은 적금처럼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순수함이 그 크기를 결정합니다. 난타 여인의 동전 2립짜리 등불이 장자의 수만 양짜리 등불보다 빛났던 이유.
바로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없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핵심은 무주상보시입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 돕되 도왔다는 기억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불길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환한 미소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남의 잘됨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업의 물줄기를 돌려놓습니다. 이 생의 말년을 아름답게 하고 다음 생의 격을 높입니다. 인생이 왜 이리 힘들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조금씩 내려놓고 묵묵히 선한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개송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선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결국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 스스로를 복으로 가득 채우느니라. 다음 생에 만날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빛나는 존재일 것입니다. 더 맑은 눈으로, 더 따뜻한 가슴으로, 더 고귀한 삶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처음 만나는 그분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그리고 여러분이 심는 공덕의 향기가 이 생은 물론 다음 생까지 온 법계에 두루 퍼지길 두 손 모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